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또 하루가 밝았습니다. 오늘 금요일 12월 13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모스서 7장 10절에서 17절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네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더 읽으시면서 묵상하시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생각하시는 사람들이 있다, 민족이 있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죠. 공평하신 하나님인데 그럴 리가 있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입니다.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를 예정하셨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구원받지 못할 자도 예정되어 있다라는 것인데 오늘 아침에 이 예정론에 대해서 더 깊이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핵심은 하나님만 아시는 미리 정해진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르죠. 심지어 예수님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날과 그때는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한 배려와 선택이 영광스럽고 감동적인 것도 맞지만 언제나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선택은 필연적으로 어떤 권리를 동반하는 것이고 권리는 반드시 무엇과 함께 주어지죠? 책임과 함께 주어집니다. 나는 권리만 누리고 책임은 안 지겠다라고 하면 그는 어리석거나 아주 악한 사람이겠죠. 오늘 아모스가 한 선지자를 만나는데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에 대해서 알려진 것이 많지는 않지만 베델의 제사장이라고 기록된 것을 볼 때 상징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베델은 여로보암 1세가 금송아지를 세운 장소잖아요. 여로보암 1세가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와 갈라질 때 예루살렘에만 성전이 있으니까 이걸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백성들이 제사 때마다 유다로 내려가면 어떻게 되나? 그러면 북이스라엘이 이거 존속할 수 있겠나? 그래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운 것 아니겠어요? 유다까지 갈 필요 없다. 예루살렘 갈 필요 없다. 여기서 예배하면 된다. 아마샤는 그런 여로보암 1세의 다음 왕 여로보암 2세의 통치 아래 제사장으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디서 예배를 주관했다고요? 금송아지가 세워진 베델에서 예배를 주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당연히 안 됐겠죠. 다시 말해서 뻔히 보이는 종교적인 타락을 묵인했던 제사장,
자신의 안위만 생각했던 제사장, 하나님의 뜻보다는 왕의 정치적인 안정과 제사장 직분을 지키는 것에만 우선시했던 제사장. 이런 그에게 아모스의 예언이 좋게 들렸을 리가 없겠죠. 신앙의 타락과 부정에 눈 감으면서 양심을 속이면서까지 이 왕의 정치적 안정과 자신의 제사장 직분을 지키고 싶어 했는데 아모스가 그걸 자꾸 건드리는 거죠. 참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모스 이놈 죽여야 되겠다. 그는 먼저 왕에게 찾아가죠. 10절입니다.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반역했다는 얘기죠.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사단의 전략이 항상 이렇게 과장하고 거짓을 은근히 섞고 이러는 거죠. 반역했다. 당연히 아니죠. 이 땅이 견딜 수 없다. 과장한 거죠. 자기가 견딜 수 없는데 나라가 못 견디겠다라고 얘기하고요.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다라고 아모스가 말한 적이 없습니다. 아모스는 여로보암 가문이 칼의 심판을 당할 것이다 라고 했을 뿐 왕 개인을 향하여 너는 칼에 죽는다 라는 표현을 쓴 적이 없어요. 굉장히 이렇게 그 말을 살짝 비틀어서 자극적으로 왜곡한 것이죠. 이것은 사실 왕에게도 아모스가 반역을 저질렀다기보다는 아마샤가 지금 반역을 저지르고 있는 건데 왕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하는 의도인 것이죠. 참 악은 거침없이 거짓을 말하고 왜곡하며 선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왕을 그렇게 한번 흔들어 놓고 나서 이제 아모스에게도 찾아가는데 12절입니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이 아모스의 출신을 문제 삼는 거죠. 정말 어디서나 이런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래된 수법이고 어디서나 사용되는 메시지를 공격하지 못할 때는 메신저를 공격해라 이런 거죠. 양비론을 쓰는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건데 너는 뭐 깨끗하냐? 너는 뭐 다 뭐 깨끗하냐? 이런 거죠. 너는 뭐 나쁜 짓 안 했냐? 나도 나쁘지만 너는 안 나쁘냐? 이런 얘기인데 아모스의 출신을 문제 삼는 거죠. 너 유다 출신이잖아. 그리고 여기는 내 영역이야. 우리 좀 이렇게 영역을 좀 잘 지키며 살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13절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이니라. 이 2번 반복했죠. 강조한 겁니다. 왕의 성소 나라의 궁궐. 자신이 왕에게 고용된 왕의 측근인 꽤 지위 있는 전문 선지자, 직업 선지자라는 사실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아모스 너도 뭐 사실 따지고 보면 다 돈 때문에 이 일 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영업장에서 나가달라. 상도덕을 지켜달라. 그러니까 이 제사장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이스라엘이 타락했다라는 거죠. 굉장히 슬프고 안타까운 장면인데 오래전 한 목사님께서 이 교회가 왜 재직회도 하고 공동회도 하지 않습니까? 아마 어떤 그 의견이 나왔던 것 같은데 그 목사님께서 목사는 돈을 보고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면서 우셨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목사에게도 돈이 필요하죠. 목사도 밥 먹고 물 마셔야 되고 렌트비와 전기세를 내야 되고 무엇보다 자녀들과 가정을 먹이고 입혀야 되는 가장입니다. 하지만 그뿐이라면 거기에 묶여 있다면 돈이 그를 움직이고 멈추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면 그는 그냥 직업인이지 사명자는 아닙니다. 얼마 전 들었던 이야기가 하나가 있는데 제가 이런 얘기하면 꼭 요즘 그런 이렇게 유행처럼 쓰는 말 있죠. 꼰대 같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런 말 들을까봐 사실 좀 조심하고 있는 이야기인데 한국의 젊은 사역자들이 신학교 시절에
예전에는 왜 한국의 젊은 사역자들이 신학교를 다닐 때 다 교회에 들어가서 이 목회 수업을 받지 않았습니까? 전도사로 어린이 부서, 청년부, 또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경험하면서 일하면서 이렇게 일했었는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한답니다. 교회에 이렇게 소속돼서 일하지 않고 신학교 시절에는 그냥 아르바이트 하는데 집중한다는 것이죠. 교회의 사례가 너무 작아서 고생만 되고 차라리 마음 편하게 알바하는 것이 낫다. 물론 첫 번째 잘못은 교회죠. 교회가 사례를 제대로 주지 않는 것이 가장 크고 중요한 문제죠. 열정페이라는 이름으로 착취하는 일이 교회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역자들이 자신의 거취를 결정하고 움직이는 동력이, 그 모티베이션이 가장 중요한 어떤 이유가 돈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은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는 자신을 직업적 선지자로 보았고 아모스도 그렇게 본 것입니다. 너도 사실 돈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냐. 아모스는 말하죠. 아니, 나에게 선지자는 직업이 아니다. 14절.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해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다. 그러니까 아모스가 내 직업은 목자다. 그러므로 나에게 선지자는 직업이 아니다. 사명이다. 15절.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그래서 내가 이걸 하는 거다. 저도 사실 2년 전에 교회를 개척해 두고 한 2달 후였나요? 그때서부터 이제 주중에 일을 하고 있는데 저에게도 또 이 땅에 뉴질랜드에도 이 주중에 다른 일을 하고 있는 이 모든 분들에게 또 특별히 저에게 굉장히 묵직하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에게 목사는 직업인가 사명인가? 그리고 이어지는 이 아모스의 이 심판이죠. 17절 말씀입니다. 16절 17절 같이 읽을게요. 이제 너는 아마샤에게 하는 말이죠.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좀 두려운 예언인데요.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장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려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눠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다소 이제 가혹하고 좀 잔인한 예언일 수 있지만 아마샤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다 부숴버리는 것이죠. 어떤 사회적 인정, 사람들의 어떤 평판, 그리고 땅,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이 다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아모스가 능력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능력 있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선지자이죠. 그는 가장 크신 분의 종이었고 그 말씀을 따르는 진짜 선지자였기에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어떤 힘에 눌려서 주저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말씀하는 거죠. 사실 제가 계속 드리고 있는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 없이 전하게 해주세요. 오늘 아침에 목사인 내가 무엇으로 살고 있는지 생각하는 아침입니다. 나는 돈을 보고 살아가나 성공인가 쾌락인가 사람들의 인정인가? 나의 직업은 무엇이고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물론 가장 행복한 것은 나의 직업과 사명이 하나가 되는 그 아름다운 순간이겠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땅에 있는 모든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 마음 가지고 아모스의 마음 가지고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그 기도가 정말 절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이 일을 하라고 하셨기에 이 일을 계속할 수만 있다면 나는 정말 주중에 다른 일을 해서라도
이 일을 중단하고 싶지 않은 그 어려운 길을 걸어가려는 그 마음이죠.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의 눈에는 그게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크심과 그 하나님의 정말 움직여 가시는 그 모든 일이 보이지 않고 오직 돈만, 성공만, 사람들의 인정만 보였던 것이죠. 오직 단지 목사만 그렇겠습니까? 우리에게 더 어쩌면 더 크고 중요한 정체성은 성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 다양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그 직업에 우선하는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또한 성도라는 사실, 이것을 잊지 않는 우리의 평생 되기를 바라며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돈 보고 걸어가는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쾌락과 성공, 사람들의 인정에 흔들리는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모스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도 받고 그에게도 선포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잘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듣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자리에서 그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평안하십시오. 샬롬.